지난주에 우리 엘리사가 아주 깊은 신앙으로 자신을 섬기다 이 수넴 여인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예언을 하는 데까지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었습니다. 오늘은 그 아들을 낳은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그야말로 이 믿음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은혜를 베푸시는 자 보니까 이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가 끝까지 은혜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음을 봅니다. 그렇지 않을 봐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는가? 과연 이 여인은 이것을 이 상황을 이 여인은 어떻게 지금 응하고 있는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또 한편으로 우리의 어떤 믿음,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좀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그 사역,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누군가를 딱 떠올리기에 딱 좋은 사람,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그 가운데서 특별히 엘리사야말로 사실은 엘리야보다, 물론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엘리야가 행한 일을 전부를 성경에 기록한 것도 아니고 엘리사가 행한 것을 전부 다 또 기록한 것도 아니고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최소한 성경에 기록된 것만 보았을 때 엘리사는 분명 엘리야보다 훨씬 더 많은 기적을 행한 선지자입니다.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해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가장 잘 이해할 수 있게 보여주는 선지자가 엘리사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면에서 비교하여 비슷하다 또는 똑같다, 닮았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과 엘리사의 사역의 목적이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이었다라는 점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특별히 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기 백성들의 이 괴로움을 보시고 회복시키시는 영적인 회복과 육적인 회복을 다 이렇게 추구했다라는 점에서 똑같고, 또 다른 하나는 기적 자체가 똑같습니다. 기적 자체가 일으킨 기적들이 가만 보면 뭐 낫게 하고 뭐 등등 죽은 사람 살리고, 그러니까 엘리사의 기적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비추어 보았을 때 엘리사의 이 일으키는 기적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일으키는 기적이더라라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바라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수넴 여인이라는 한 개인에 대한 부활의 능력을 베푸신 그런 일들이지만, 크게는 그 자체가 담고 있는 메시지는 곧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베푸신 기적이다 라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 기적을 바라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한편으로는 엘리사의 죽은 아들을 살린 그 기적이 갖는 의미는 그것은 그렇다 쳐도 한편으로 이 수넴 여인이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이 부분에서 또 한편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믿음의 방향성을 한 번쯤 점검해보고, 그리고 우리도 그와 같기를 또한 힘쓸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수넴 여인의 이 아들, 추수가 한창일 때 좀 시간이 지난 거죠. 아들 낳고 좀 시간이 지났어요. 밭에서 일하는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버지 앞에서 머리가 아프다 그러는 거야. 아, 머리가 아파, 머리가 아파. 내 머리야, 내 머리야. 그 뜻은 지금 말 그대로 아파, 아파 그 뜻이에요.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니까 이 아버지가 뭐 자기가 좀 왜 그러니 하고 하면 되는데, 이 아버지는 또 바쁘니까, 지금 부자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일꾼들이 있어요. 그 일꾼들을 다 관리 감독해야 되는 입장에서 빨리 저기 엄마한테 보내 하고 이제 엄마한테 보낸 거예요. 설마 아니 또 아이가 또 그렇게 정말 오늘 죽을 줄은 몰랐죠. 오늘 죽을 정도로 지금 그렇게 상태가 심각한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겠죠. 그렇게 일단 엄마한테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불행하게도 엄마의 품 안에서 결국엔 죽고 맙니다. 이때 여러분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까라고 짐작하는 건 여러분 정말 어렵지 않죠. 뭐 굳이 뭐 그것도 일일이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이가 끙끙 앓는 것을 바라보는 그 어머니의 마음, 얼마나 여러분 속이 타들어갔을까, 그렇죠? 이 수냄 여인의 신앙을 생각해 본다면 아마도 기도했을 거예요. 우리도 다 코로나 지나갔잖아요. 코로나 지나가면서 아이를 보면서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열이 펄펄 끓어오는 애들을 보면서, 물론 뭐 하루 이틀 사이에 감사하게도 다 이렇게 열이 내려갔다고 소식을 들었지만은 뭐 하루 이틀이라도 그렇지. 그거 보면서 여러분 가만히 있으셨어요? 다 기도하셨을 거 아닙니까? 아이를 보면서. 하지만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서 이 아이는 죽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충격 그리고 정말 그야말로 도무지 믿기지 않는 현실. 여러분 넋이 나가죠. 그런 일이 있으면 그냥 멍해집니다. 그냥 사람이. 이게 뭐지? 이렇게 돼요. 그냥. 이게 뭐지? 한편으로 또 오열하고도 남음이 있지 않을까. 상황이 그러지 않을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어머니가 얼마나 슬퍼했는가에 대한 부분에서는 전혀 1절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1절. 이것은 둘 중 하나입니다. 성경이 일부러 이 어머니의 슬픔과 고통을 표현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슬퍼했는데 일부러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기록하지 않았다 라고 바라보는 것과, 또는 실제로 슬퍼하지 않았다는 거죠. 실제로 슬퍼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둘 중 하나인 겁니다. 그런데 그 뒤를 보세요. 일단 남편을 부릅니다. 이때 남편에게 1절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 남편도 아내의 얼굴 기색을 보아 뭔가 어떤 큰일이 일어났다는 거에 대해서 전혀 눈치를 채지를 않습니다. 눈치를 채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여인이 슬퍼하지 않았다. 속은 몰라도 겉으로는 전혀 티를 내지 않았다. 근데 여러분 슬픔이라는 것이 겉으로 티내지 않는다고 해서 티가 안 나는 거 아니잖아요. 분명히 뭔가 기색이 있거든요. 뭔가. 근데도 불구하고 그 남편이 전혀 그 기색을 잃지 못했다. 오히려 왜 선지자를 왜 만나러 가는데 하고 따져 묻고 앉아있는. 그럼 이 남편이 무심하거나 아니면 정말 이 남편은 정말 이 아내의 그런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읽지 못하는 무심한 남편이거나, 아니면 정말로 이 여인이 전혀 1절 티를 안 냈거나, 둘 중 하나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은 정말로 슬픔에 빠지지는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슬픔에 빠져 있지 않았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아들과 자녀 있으시면 다 알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어쩌면 이 장면에서 어떤 분은 이 어머니가 슬픈데도 참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살려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슬퍼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 장면들을 이해해 보려고 그렇게 시도해 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 당연히 뭐 고통스럽겠죠. 뭐 당연히 뭐 뭔가 있었겠죠.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넴 여인이 전혀 티를 내지 않은 것, 이것을 우리는 이 수넴 여인이 아주 이성적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라는 점이에요. 사람들은 보통 어떤 문제를 만나면 감정적이 되기 십상입니다. 일단 감정적인 대응을 하는 게 아무튼 제일 쉬워요. 순간 화가 난다거나 아니면 뭐 삐진다거나 아니면 당황스럽고 고통스럽고 등등 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거는 아무튼 1차적인데 가장 쉽고 또 누구나가 또 감정적으로 대응을 합니다. 이럴 때 제3자가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해. 그렇죠, 여러분. 감정적으로 대처하면 여러분 100% 실수하게 돼 있어요. 100%. 특히 여러분 다툼이 벌어지면 감정적으로 대처했을 때 손해가 극심합니다. 다툼이 벌어졌을 때. 이성을 잃고 감정적으로 날뛰는 사람이 반드시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또 교통사고와 관련한 영상을 또 봤는데 이건 교통사고는 아니고요. 차가 좋은 차예요. 좋은 차인데 그 옆에 오토바이 배달하시는 분이 오토바이를 세워놓고 차길이에요. 둘이 말싸움을 하고 있는 장면인데 문제는 이 좋은 차를 끄고 있는 운전자가 젊어요. 딱 보니까 제가 봐도 뭐 20, 30대밖에 뭐 많아야 뭐 30대, 뭐 20대 중후반으로밖에 안 보이는데 오토바이 운전자이신 분은 헬멧을 썼어요. 그래서 나이를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차 운전자가 막 삿대질하고 머리도 밀고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토바이 운전자분은 참고 그냥 가려고 했는데 오토바이를 발로 차고 그러더니만 오토바이 운전자가 내리니까 내린 운전자를 발길질하고 결국에는 이 오토바이 운전자가 헬멧을 벗어다 들이다 쳐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맞고 턱 이러더니 전화를 걸어. 와우. 거기까지는 봤어요. 이야.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반드시 손해를 보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졸지에 이 아들을 잃은, 아들이 죽은 이 어머니가 감정적으로 크게 동요되지 않고 있는 모습, 슬픔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이지 않는 그 이유는 말 그대로 정말 이성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냐.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정말 이성과는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믿음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이성은 우리에게 현실을 직시하게 합니다. 현실을 직시하게 해서 그리고 지금 현실을 잘 파악하게 하고, 하지만 믿음은 우리에게 현실을 뛰어넘어 지금을 바꾸어 주실 은혜를 소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여인이 아마 현실을 직시했다면 장례를 준비했겠죠. 현실을 직시했다면. 하지만 오히려 이 여인은 정말 그야말로 비이성적인, 비상식적인 대처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들의 시체를 그대로 방에 두고 그 방은 엘리사의 방이었어요. 자신은 지도상으로 대략 25km 떨어진 엘리사가 있는 갈멜산으로 나귀를 타고 갑니다. 여러분, 비록 나귀를 탔다고 하더라도 오늘날처럼 뭐 고속도로가 말끔하게 이제 포장되어 있는
그런 길도 아니고 또 쭉 뻗은 길도 아닌 구불구불한 길이고 또 산길이에요. 여러분 산 좋아하시면 산 타시면 아시겠지만 그게 낙이 타고 올라간다고 해서 빨리 올라갈 수 있는 길입니까? 그런 길 여러분 낙이 타고 가봐야 얼마나 빨리 갔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중동 지역은 더워요 일단. 그리고 밤에는 춥습니다. 그래서 추웠다가 더웠다가 하는 것을 반복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는 이런 온화한 기후에 이런 나라보다는 훨씬 더 시신이 부패되는 속도가 빠릅니다. 훨씬 더 빨라요. 그래서 여러분 중동 지역은요 사람이 죽으면 일단 향품을 발라요. 일단 향품을 발라요. 두 가지 목적인데 냄새나지 말라고. 왜? 금방 부패하니까 냄새나지 말라고. 그리고 또 가급적이면 좀 부패하는 속도가 좀 더디라고. 그리고는 최대 3일을 넘기지 않고 동굴에 매장을 합니다. 동굴에. 이스라엘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왜냐하면 부활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아시다시피 예수님은요 죽으신 지 3시간을 넘기지 않았어요. 죽으신 지 3시간을 넘기지 않고 아리마대 요셉이, 왜냐하면 3시간이 지나면 안식일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3시간을 안 넘겼어요. 아리마대 요셉이 급하게 자기 묘에, 자기가 원래는 자기가 들어갈 묘였는데 예수님을 안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아이가 죽은 시간은 낮이었어요. 그런 아이의 시신을 두고 엄마라는 사람이 자그마치 25km 떨어진 곳을 향해서 갑니다. 갔다 왔다 왕복 50km. 만약에 걸었으면 일주일 걸리면 나귀를 탔다고 해도 좋게 하루 이상 걸리는 거리예요. 그런데 이런 아들의 시신을 두고 이 거리를 왔다 갔다 할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를 그럼 우리가 이성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상식적으로는 오히려 이성적인 눈으로 볼 때는 정신 나간 거죠. 제정신이 아닌 여자죠. 만약에 남편이 아이가 죽은 것을 알았다면, 그런데 그 남편이 이성적이었다면 아마도 아내가 선지자를 만나러 가는 것을 막았을지도 모릅니다. 가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가봐야 소용이 없는데 그 뭐하러 보냅니까? 만약에 남편이 감정적이었다. 아마 그래도 막았을 거예요. 그래도. 왜? 원망과 슬픔과 고통과. 반대로 남편도 신앙이 있었다면 아마 아내와 함께 엘리사에게로 뛰었을 거예요. 아마.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직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찾으러 갑니다. 열일을 제쳐두고. 믿는 사람만이.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여러분, 믿음의 행동, 이성의 행동, 감정의 행동 달라요. 그리고 결과도 다릅니다. 결과도. 감정적 행동은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지죠. 문제가 오히려 더 커져요. 결국 가라앉지 않아요. 내가 화를 내고 내가 분내면 내 속은 시원할지 몰라도 문제는 더 커지게 돼 있어요. 절대로 진화되지 않아요. 이성적 행동은 결단코 현실을 넘지 못합니다. 그냥 단지 현실을 인정하게 할 뿐이에요. 단지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할 뿐이에요. 그러나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뛰어넘어서 문제를 해결하게 돕는 것은 오직 믿음뿐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능력이시며 살아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붕에 달아내린
중풍병자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이 끝났을 때 이 사람이 일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안 일어났단 말이에요. 오히려 옆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당신이 뭔데 감히 사람의 죄를 사하느냐? 네가 뭔데? 신성모독죄. 그때부터 예수님은 신성모독죄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저 사람에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나가라 하는 것 중에 너희 생각에는 뭐가 더 쉽겠느냐? 뭐가 더 쉬울까요?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함으로 그가 일어나는 것과 그냥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하는 것과 여러분 뭐가 쉬우십니까? 바리새인들은 거기서 아무 말 못합니다. 왜? 자기들은 둘 다 못하거든요. 자기들은. 여러분 저도 소망이 있어요. 대학병원에 가서 모든 암 환자들을 향하여 암들아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그분들이 다 일어나서 다 집에 가시는 거야. 할렐루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직 저한테 그런 능력이 아직은 없어요. 아직은. 안 주셔서 아직은 없어요. 글쎄 주실려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쉬우십니까? 그게? 그 말씀에서 핵심이 뭐냐면 중풍병자가 이게 죄를 사하는 권세나 그의 병을 고치는 권세나 오직 누구만 하신다? 하나님만 하신다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저더러 명령하여 네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했을 때 그가 정말로 중풍병의 그 자리에서 바로 나와서 걸어가면 나는 누구라는 얘기예요. 난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의 권세가 나한테 있다 없다?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아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아무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우리가 기대는 건 바로 그거예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믿음의 영역이라고 해요. 믿음의 영역. 하나님 사랑의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믿음이어야 돼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많이 기록된 것이 사복음서이고 가장 많이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셨죠. 사복음서를 보면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성경에는 2만 명 이상의 군중에 모였으리라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표현이 기록된 곳이 곳곳에 등장합니다. 곳곳에. 그 사람들 전부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그들 대부분이 소망을 이루었어요. 하지만 사복음서를 아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러 다니신 이유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예수님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들이 전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요. 안타깝지만 그들은 낳고 싶은 소망, 그게 중요했지 내가 하나님을 믿으리라 라는 그런 마음의 욕구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바라던 것, 남는 것, 자기들이 바라는 것,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나병 환자 10명 중에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9은 어디 갔냐? 무슨 얘기예요? 한 명만 예수님께 주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돌아온 거예요. 나머지는 나았기 때문에 그냥 간 거예요. 여러분, 뭐가 믿음입니까? 뭐가 믿음의 역사입니까? 우리가 바라는 믿음은 어떤 겁니까? 우리가 바라는 믿음,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는 데까지 오는 것이 믿음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역사예요. 그게. 내 몸도 구원받고 내 영도 구원받고, 예수님의 목적은 영육 간에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던 것임을 깨달으시길 바라고, 그 동일한 역사가 내게 일어나시기를, 구하여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셨는데 동일한 이유였죠. 동일한 목적. 지금 현재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많은 기적을 엘리사를 통해 행하신 거예요. 그런데 수넴 여인은 이미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 백성이었어요. 이스라엘에서도 보기 힘든, 북이스라엘에서도 보기 힘든, 이미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이미.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목적으로 이 여인에게 기적을 베푸신 걸까? 어떤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사로도 원래가 예수님을 잘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나사로도. 오늘 본문에서 이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리셨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성도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나사로의 부활과 이 아들의 부활은 성도의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신앙, 부활 신앙의 시조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는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성적이 아니었다. 그 행동이 그럼 감정적이었느냐? 아니죠. 아브라함 행동은 감정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차분했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정말 이성적인 모습으로 보였지만, 그러나 그의 목적은 전혀 비이성적인, 아들을 죽이러 가는 거니까 그게 제정신입니까? 그게?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의 행동은 감성적 행동도 아니고 이성적 행동도 아니고 바로 믿음의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자기 손으로 직접 아들을 죽이려 했던 그의 행동은 믿음의 행동이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죽이려 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죠. 살리실 줄로 믿었던 거예요. 살리실 줄로.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말리 못하게 막으시고, 오히려 아브라함이 바로 그 부활의 믿음, 바로 그거예요. 그 부활의 믿음, 그 부활에 대한 믿음, 바로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를 보시고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어요. 너의 믿음이 곧 너의 의라. 믿음으로 구원받음의 원리를 보여준 최초의 시조가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수넴 여인도 뭘 믿은 겁니까? 부활을 믿었던 거죠. 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산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여인은 아들이 죽는 순간 살 수 있어. 슬픔이 없어요. 지금 슬픔이 없어. 살 수 있어.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혹시 여인은 이전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것을 본 적이 있었을까요? 실제로 얼마 전 엘리야가 사르밧의 한 과부의 아들을 살린 적이 있습니다. 수넴 여인이 그때 그 일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성경은 전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아마 알고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이 가능한 이유가 있는데, 바로 그 사르밧이라는 지역과 수넴이라는 이 동네가 가깝습니다. 갈멜산 가는 거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갈멜산, 여러분의 입장에서 보실 때 여기가 지중해면
갈매산, 그리고 밑에가 사르반, 그리고 여기가 수넴이에요. 이렇게 삼각형이에요. 지도상으로. 거기다 거기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알지 않았을까라고 그냥 이건 추측입니다. 뭐 사실 여부가 아니고 그냥 제 추측이에요. 지도상으로 그러니까 아무튼 소문이 나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근데 뭐 소문이 났든 안 났든 중요한 건 어쨌든 중요한 건 수넴 여인은 부활을 믿었다라는 거죠. 부활을 믿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중동 지역은 시신이 쉽게 부패합니다. 빨리 부패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아이의 몸이 이 아이의 시신이 부패되어 있어도 다시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패된 피부가 다시 원상태로 회복되는 역사를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창조 역사라고 말해요. 창조 역사라고. 그리고 실제로 아들이 살아나죠. 근데 여러분 이 부활이 언제 일어납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에 부활이 언제 일어납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이 부활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여인은 이미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 잘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미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지금 미리 맛보는 거죠. 맛보여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 여인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날에 내가 너희를 다 살리리라. 그날에 내가 너희를 다 살리리라. 아시다시피 저는 아들을 잃을 뻔했습니다. 제가 한 번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없었는데 실은 투병 생활 중에 애가 숨이 멎은 적이 있어요. 실은 총 8번의 항암이 계획되어 있었고 3차 항암을 하고 집에 갔을 때였어요. 애 상태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칠공이 열린다고 그러죠. 정말 그렇게 침대 위에서 내려오는 그 순간 똥오줌을 한꺼번에 쏟으면서 제 품에 뚝 떨어졌어요. 애가. 정말 무겁더라고요. 말 그대로 저는 그냥 정신이 멍했어요. 그냥 아무 감정이 안 들었어요. 그냥 이게 뭐지 싶은 거예요. 그냥 멍한 거예요. 순식간에 의사들하고 간호사들이 뛰어오고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 저하고 아내는 병실 밖에서 정말 그야말로 저희 아내의 그 표정은 이를 말할 것도 없고 저는 넋이 나가 있었어요. 사유는 폐혈증이었습니다. 어쨌든 심폐소생술로 인해서 수분 만에 다시 호흡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중환자실로 곧바로 옮겨졌어요. 그 뒤로 12일 동안 중환자실에 있었어요. 그때서야 저는 비로소 갈 수도 있구나 라는 것이 확 와닿았어요. 물론 뭐 결과적으로 여러분 보시다시피 아주 건강해서 지금은 엄마와 신나게 싸우고 있어요. 아유, 감사한 일이죠. 지금은 누가 이기나 서로 싸우고 있으니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때 그랬다는 얘기니까. 근데 하지만 어쨌든 그때 저는 이렇게 아들을 보낸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진지하게 했습니다. 진지하게. 꿈에도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일이 현실에 왔을 때 그때 그제 고작 3차였거든요. 여러분 백혈병이든 인프종이든 이 혈액암은 다른 암하고 달리 항암이 암세포가 백혈구거든요. 백혈구가 암세포니까 항암제가 백혈구를 다 죽이는 항암제예요. 그래서 항암을 하고 나면 여러분이 아시는 혈소판 수치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호중구 수치가 숫자로 0이에요. 0. 그냥 0이에요. 그래서
그냥 바로 감염이 돼요. 그래서 소아암병실은 원래가 그냥 출입 통제구역이에요. 그래서 저도 항상 거기 갈 때는 알코올 몸에 뿌리고 들어갔어요. 다른 애들도 있으니까 알코올 몸에 뿌리고 그러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코로나 때 제가 그렇게 민감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보실 때 제가 상당히 민감하게 대처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과도하게. 그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돌아와서 좌우지간, 여러분 그렇게 아들이 갈 수도 있다라는 그 현실을 마주하게 됐을 때 그때 저는 알았어요. 부활신앙은 아무나 갖는 게 아니더라라는 거. 아무나 갖는 게 아니었어요. 부활신앙은 여러분 정말 신앙이 있는 사람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신앙 있는 사람,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정말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는 사람, 진짜 믿음 있는 사람만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전 그때 알았어요. 한마디로 수냄 여인은 지금 믿음대로 행동한 거예요. 부활에 대한 믿음. 갑작스런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믿음 확신이 흔들린 게 아니라, 저처럼 흔들린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만이 살리시리라라는 믿음으로 즉시로 습할 겨를도 없이, 즉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힘있게 뛰어가는 사람처럼, 오직 그것만 생각하고 달려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엘리사를 향하여서 달려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도이기 때문에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여러분 믿음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 믿음을 누가 보신다? 하나님이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 마음의 중심, 바로 그것을 하나님은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보신 대로 그 믿음에 화답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행동은 감정에 기반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의 행동은 감정에 기반해서도 안 되고, 왜? 오히려 그렇게 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또는 누군가에게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정으로 대응하면 내가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성에만 의지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막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이성적 대응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현실을 그냥 그대로 그냥. 성도의 행동은요, 믿음이 뒷받침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그 모양이 겉으로 볼 때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될지라도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행동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 시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먼저 평소 내 마음, 내 믿음의 진실함을 위해서, 내 믿음의 진실함을 위해서 정말 믿는 믿음, 정말 믿는 믿음. 두 번째로 결정적 순간, 결정적 순간에 내가 믿음의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나도 모르게 믿음의 행동을 하는 수준이 돼야 돼요. 나도 모르게. 이 여인은 그 순간 다른 생각할 겨를도 없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 평소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이 되기를
이걸 위해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참으로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보시는가, 내 안에 무엇을 보시는가, 하나님이여 믿음을 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내 안에 그것이 진실된 믿음이기를 소원합니다.